안녕하세요. 예, 1부에 이어서 2부로 그동안 그 교회 편지 나눴던 내용 나누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4일 할렐루야. 방금 그동안 불교에 이름이 있어서 예수님을 못 믿겠다고 하셨던 김땡땡 어르신이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불교 어르신으로 세 번째입니다. 오랫동안 복음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으셨는데 오히려 몸이 너무 아프게 되시니 이제 믿겠다고 고백하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항상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은 저에게 너무나 큰 은혜를 줍니다. 같이 기쁨을 누리고자 이렇게 사역보고를 드립니다. 어르신은 2년 만에 입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셨는데요. 오늘 아침까지도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복음을 받아들여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과 그동안 우상숭배했던 것을 회개하였습니다. 어르신이 하신 말씀이 이제까지 우상숭배했는데 그게 용서가 되겠나 하셨습니다. 제가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면서 회개하였고 하나님은 믿기만 하고 회개하면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드렸고 어르신이 기쁘게 받아들이셨습니다. 2024년 12월 5일 감사합니다. 추수의 때인 것 같습니다. 계속 글을 올려서 죄송합니다. 방금 전에 양땡땡 어르신이 복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동안 기회가 한 번도 없었고 귀가 잘 안 들려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오늘 어르신들과 직원들이 나가는 바람에 저에게 6년 만에 기회가 와서 물리치료실에서 어르신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복음을 전할 때 처음에는 울먹거리시다가 나중에는 기쁜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어르신 표정이 너무나 기쁜 표정이셨는데 이분은 종교가 무엇이었냐는 질문에 젊어서 태백산 천재단에서 제사를 드렸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상숭배이고 죄임을 알려드렸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같이 기도하였습니다. 귀가 잘 안 들리고 양육할 기회가 거의 없다는 어려운 점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만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마지막 추수의 때인 것 같습니다. 갑자기 불교 어르신과 우상 숭배하시던 어르신이 복음을 2일 연속 받아들이셔서 너무나 기쁨이 있습니다. 특히나 복음을 전할 때 이분들이 우상 숭배를 하였지만 속에서는 진리를 알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정도로 너무나 복음 앞에 순종적이셨습니다.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암으로 고생 중인 인땡땡 어르신에게 기도해 드렸는데 어르신이 마음의 위로를 받고 정말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복음을 다시 확증하는 시간을 가졌고 육땡땡 어르신은 기도해 드리면서 너무나 기쁜 마음이 든다고 하시면서 위로를 받으셨습니다. 너무나 저에게 행복한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사실 내용이 더 있는데 이거는 제가 정리를 했어요. 그때 간증할 기회가 있어서 조금 줄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블로그에 들어가시면은 좀 다른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글을 쓰고 나서 또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올해 일들이 있었는데 그 올해 일들을 그것도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있는지 아마 이건 아니고 어, 제가 방금 한 게 그건가 보네요. 방금 한 게 그거구나. 예. 여기까지고요. 그 후에 이제 6년 6개월 하고 나서 그 후에 이제 어떻게 됐는지가 아마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그 수도원에서 훈련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제 수도원에서 훈련을 받고 이제 여기 이 지방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됐는데 그 정착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너가 7년째 되는 해에 저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시겠다고 그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올해가 제가 7년째가 되는 해예요. 사실 그동안 이제 복음 사역을 하면서 많이 이제 지쳤어요.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쳤고, 사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저에게 기쁨이고 사실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상황을 만들어 주시고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기 때문에 그냥 저는 순종하면 되거든요. 너무나 간단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주위에 방해가 될 만한 것들을 다 빼주세요.
그냥 저는 진짜 복음만 전하면 되거든요.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쉬웠는데 양육하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매주 그래도 적어도 2번 정도는 찾아가서 어르신을 양육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설교문을 준비를 해서 어르신한테 설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막 모아 가지고는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매일 어떻게 찾아가야 되는데, 찾아가서 뭔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진짜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기도해 드리고, 그리고 뭐 이렇게 잘 지냈냐고 안부해 드리고. 근데 저같이 좀 내향적인 사람은 그게 너무나 어렵죠. 예. 그래서 6년 6개월 동안 이제 그렇게 막, 정말 보통은 이제 한 번에 6명, 막 12명 될 때도 있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좀 지쳤었고,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안식년을 주신다 그랬는데 눈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안식을 해야 될지를 안식을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올해 어 5월에 5월에 음 이제 어느 요양원에서 사람을 구한다고 구인이 올라왔어요. 근데 제가 연락을 안 했죠. 연락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좀 내심 연락이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제가 이제 그만두고 좀 몇 개월 동안 좀 쉬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내심 기대는 하고 있지만 말은 안 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 달에도 또 공고가 올라왔더라고요. 그래도 말을 잘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연결을 시켜 주셨어요. 감사하게도. 그래서 어, 옮길 수 있게 되었는데, 감사하게도 제가 쉬고 싶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사실 쉴 수 없는 상황인데 그 제 거를 받아들이셨어요. 제 그 제안이라고 해야 되나요? 제 부탁을 받아들이셨어요. 그래서 한 달 보름을 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좋은 쉼을 가질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일하고 있어요. 다른 데서 이제 다시 들어가서 이제 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저에게 맞는 직장을 보내주신 거예요. 물론 그 전에도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행복한 시간들이었지만, 어, 그것과 다르게 정말 어떤 개념이냐면 좀 안식의 개념인 것 같아요. 뭔가 좀 뭐라 그래야 할까? 그 시스템이 저랑 너무나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게 정말 진짜로 안식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요. 어, 그래서 제가 거기 이제 그만둘 때쯤 어르신들 다 기도해 드리면서 제가 어, 이만저만 해서 좀 당분간 쉬어야 될 것 같다고, 이제 그만둔다는 얘기를 못했어요. 좀 충격 받으실까봐. 그래서 기도해 드리고, 더 어르신 이제 나아가셔야 된다고 막 말씀드리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도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명단을 적었어요. 명단을 적어서 같은 크리스찬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그분한테 명단을 넘기면서 혹시 이분들 부탁드린다고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끔 도와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분이 너무 흔쾌히 받아들여주셨어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예. 그래서 아, 너무 좋게 마무리를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서도 보내주시는 입장에서 저를 너무나 배려를 많이 해주시고 되게 좋게 보내주셨어요. 사실은 제가 있는 게 더 나았거든요. 그 선생님들한테는. 왜냐면 제가 나가면 그만큼 일 손실이 있으니까, 더 일을 하셔야 되니까. 근데 이해해 주시고 감당해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지금 이렇게 또 좋은 곳에 또 정착을 해서 또 새롭게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아무래도 좀 손발을 맞춰보는 기간이고요.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저를 이끄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 소식이었고 또 그 간증 편지 또 읽어드린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언제 또 영상을 찍을지 모르겠지만 예,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